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9장. 내가 생년 작은 교회 성가다다 생각하시고 힘차게 감사함으로 부르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장전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김영숙 사모의 기도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그 모든 소원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이, 미정이, 아라, 아린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모든 일들이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 오늘도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고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권능과 지혜의 말씀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해주시어서 선포하는 이 종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둘째 주 예배를 사랑하는 아들 규환이와 며느리 예미정과 아라 아린이와 이렇게 함께 3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25년 전만 해도요, USA 그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세계의 제일 강대국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들은 영국에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말씀의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들의 믿음의 바탕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밖에 나가 놀다가도 예배 시간 끝날 무렵이 되어 축도 시간이 되면 그들은 놀다가도 어린아이들이 다 교회로 들어와서 목사님이 축도하는 그 축도를 받고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5년 전, 30년 전부터 미국의 새벽 기도회는 없어졌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종으로부터 축도를 받는 그 일을 멀리 하면서 개인주의로 살아가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의 등을 쳐먹고 사는 지금의 현실이 되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처음은 이 나무에 잎이 달려있다가 떨어지면 산 것 같이 보이나 바람이 불고 햇볕에 지나면 나무는 말라서 불 속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한 신약의 하나님의 7교회를 책망하면서도 제일 무섭게 책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잃었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라. 그걸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 촛대를 옮겨버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밭에 물이 많이 필요해서 비가 오는데 많은 그릇들을 갖다 놓고는 무엇을 안 했느냐 하면 그 그릇에 뚜껑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고였겠다 하고 가서 보았더니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물이 있겠어 없겠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 그것을 농부는 그때서 하는 거야.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갖다만 놓았지 그 항아리에 물 담을 큰 그릇의 뚜껑을 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활짝 열으면 우리 아라가 이 강다상에 올라와서 내가 삶의 그 간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내가 간증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으세요 하고 그 말씀만 해도 은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십만 명, 수천 명, 몇백 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거보다 무엇을 제일 좋아하시느냐? 한 가족이 3, 4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 중심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물음표가 있는데 어떤 물음표냐? 나의 하나님, 아라의 하나님, 아라의 하나님, 아린인의 하나님, 이성수 목사의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3, 4대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제일 좋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주보에 나와 있지요.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저는 10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이 강단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수야, 내가 토요일 노원구에 있는 집으로 오후에 늦게 가는데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물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 새벽에 저 노원구의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랑 삼촌이랑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축복을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영현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왜 시계가 이 앞에서 보이지 하기에 제가 답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생연 작은 교회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보여주시는 시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해서 제가 답을 해드렸죠. 3년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채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했더니 박수를 치다. 그래서 시계를 보여주었군요. 여러분, 농부가 논의 밭에 곡식을 씨를 뿌려놓고 며칠 있다가서 열매 없다고 베어버리면 아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흘러가야 보리도 열매를 맺고 수박도 과실을 맺고 저 대추도 과실을 맺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우리 아린이, 미정이 저 맛있는 대추 한번 맛보라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맨 위에 맛있게 생긴 것만, 익은 것만 따왔어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가서 한번 맛을 봐봐요. 설탕 같아.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늘문 활짝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축복하는 그 시험대에 합격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포함하게 되지.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노기창. 여러분의 육촌 할아버지. 그분이 저 미국의 그곳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민해 온 사람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야곱과 같이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모든 야채, 곡식, 고기, 모든 것을 책임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살다가 하나님이 그 큰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그 제재소에 나무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포크레인이 그 나무를 찍어서 가져가는데 그 위에서 그 큰아들이 시원한 바람 쐬면서 쉼을 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포크레인이 그냥 가서 그 사람과 함께 나무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도 그 노기창 형님 그분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한국에 나왔다가 이성수 목사, 전영윤 목사님 셋이서 저 삼각산 감남산 기도원의 바위 밑에 들어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다시 들어가서 이 미국에서는 세금을 잘 낸 사람은 한 번 사업의 길을 다시 열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보조를 받아서 다시 재기해서 살다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서 사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용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맙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즉시 내가 그 나쁜 길에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았다면 그 큰아들을 잃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 부인은 암병이 걸려서 고생하며 살고 있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왜 사랑하셨을까? 왜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라고 할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희생의 제물을 삼으시기까지 인간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사는 그 사람들을 왜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여러분의 코에 불어넣어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크는 그 모습을 보고 그토록 좋아하듯 그들이 엄마, 아빠 소리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그 얘기만 들어도 입이 귀에 걸리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듯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길에 가서 세상 유혹에 빠져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아, 성수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죄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할 때에 미디안에 7년씩 고통받도록 그렇게 했어도 그들은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아라가 되어라. 아린이가 되어라. 이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교육하며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심청전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삼국지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어린 그 나이에 잊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던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야기식 설교를 하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9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에는 세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웅변식 설교가 있고 아나운서식 설교가 있고 이야기식 설교가 있습니다. 이 종은 오늘 이야기식 설교와 웅변식 설교를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우리가 누워 있을 때든지 내가 잠을 깨어 일어나 있을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강론하며 가르치며 살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라.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들어가다 보면 맨 먼저 거실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있지요. 그리고 십자가가 걸려있듯이 여러분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무단히 노력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미간에 이마에 그 말씀을 써 붙여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쇠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의 감동을 성령이 자주 주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저 후라이팬에 불을 벌겋게 달궈서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톡톡톡 튀듯 그렇게 고통받는 그곳이 지옥.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삼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치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시느냐. 이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즉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풍성한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게 하시는 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이 축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임을 잊지 맙시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은 영원한 구원의 생수를 의미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절대 잊지 맙시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과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믿음을 잊지 말라고 계시록 2장 4, 5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이것을 책망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첫사랑의 믿음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거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만 섬기며 너희는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임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록펠러에게 평생 간직하게 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착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베풀며 살아라. 그리고 교회에 가서는 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되 맨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라. 이 말씀을 부모가 가르치셨습니다.
록펠러가 혼자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그 나이 6세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갈 때면 어머니는 그에게 용돈을 손에 들려 쥐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는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똑바로 바치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양심을 속이는 일을 그때부터 절대로 하지 않고 10의 1조를 드리는데 사업을 하면서 10의 2조를 드리며 살은 록펠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경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하였던 믿음의 아들 록펠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데 계수하는 그 기계로 세대가 그 11조를 세어도 다 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억을 세상에 기부하고 1억을 10의 1조를 드리려면 내가 10억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10의 2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10의 1조를 내가 세 사람이 계수해도 셀 수 없는 기계로 세워도 셀 수 없는 10의 1조를 드리고 삽니다. 간증하는 그 록펠러의 간증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고 그대로 행하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것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라. 광야의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상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우리는 다른 신들을 다른 것이 우상이 되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꿈과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